사사기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29절로 34절의 말씀으로 내 감정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마을에 한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생겼어요. 땅이 다 말라서 쩍쩍 갈라졌죠. 시냇물도 마르고 논밭이 쩍쩍 갈라졌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냇가 근처, 이 물 근처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 곡식도 모두 말라 죽었는데 저 산을 보니까 산은 푸르청청하네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가뭄인데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에 나섰어요. 조사한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평소에는 산이잖아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가뭄이 오더라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이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청청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밑에 있는 나무들이나 식물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수분이 원래는 항상 풍성하잖아요. 늘 수분이 넘쳐나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가뭄과 같은 아주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참 역설이 많잖아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나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나쁘다고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까지 계속 연결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 좋고 풍요로움이 내일도 계속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의 경험이, 이 고난이 내일의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죄죠. 죄는 가만히 놔두잖아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 앞에 맞서 싸워야 해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에이, 이까지 이거 별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 일이 사실은 점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것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까지 갈 수 있어요. 때문에 죄는 처음부터 그 길을 딱 차단하고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헨리 스미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는 합리화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라고 말해요. 사실이에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사사기를 보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징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징하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징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무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집스러워요. 뭐에 대해서? 바로 죄악에 대해서 너무 끈질긴 거예요. 자, 선에 대해서 선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끈질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너무 끈질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때 너무 좋아라 했죠. 근데 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김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합니다. 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무려 7개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한 개, 두 개였어요, 우상이. 물론 그것도 너무 나쁜 건데 이번엔 7개야. 이 우상들의 그림을 보여줄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흉측해서 안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람의 신들이 나오죠. 아람의 신들은 하닷이라고 이름해요. 이 아람의 신들의 하닷의 특징은 바로 폭풍과 번개의 신입니다. 시리아 지방의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이 나와요. 시돈의 신은 아시타르테라고 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믿잖아요. 그럼 풍요롭게 잘 산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모압의 신이 나오죠. 모압의 신은 그모스예요.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라고 해요. 이 그모스 신의 특징은 어린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몬의 신 몰렉이 있어요. 몰렉도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인데 얼굴은 뿔 달린 황소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 우상의 특징도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리고 블레셋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 위는 사람인데 이 아랫부분은 고기예요, 고기. 이것도 풍요를 상징해요. 야,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회개망측한 우상들을 7개나 지금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막 싸잡아서 이상한 우상들을 막 섬기는 겁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화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징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징한 거예요. 죄악은 점점 자라나요. 점점 커져갑니다. 이 처음에 작은 죄악들이 이 나쁜 습관들이 그냥 놓아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처음에는 좀 양심에 찔리는 것 같은데 이건 놔두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대범해집니다. 나중에는 죄악을 지나고 나서 범하고 나서 이거 별것 아니네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악을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바로 사사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보았던 바로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아우죠. 그 두 번째 사사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네. 네 번째가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예요. 그 다섯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기드온이에요. 300명과 기드온.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일곱 번째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바로 입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입다가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열 번째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리고 12번째 사사가 바로 우리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모두 12명인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아주 성경에 여러 장에 거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들을 바로 대사사라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사들은 성경에 한 줄, 두 줄밖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사사라 그래요. 이 사사기에는 그래서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징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으로 정신 차리고 끝났으면 사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죽고 자리 없으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게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사살 12명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들을 이끌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상처난 사람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상처난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셔요. 하나님 영광을 주셔서 쓰시죠.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 뭔가 부족하네, 그 사람 잘못도 있네, 그러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부족해요. 그 일을 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책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하나를 발견했어요. 모든 일의 일꾼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꾼의 종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둘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어떤 다른 목적보다도 그냥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일이 딱 있으면은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금방도 우리 사사기의 배경을 말씀드린 7가지 우상이 등장하였잖아요. 이 7가지 우상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징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이 나게 생겼어요. 이 전쟁 가운데에서 바로 사사로 부르시고 바로 등장한 사람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 사사기 11장 1절이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색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을 보았어요. 기드온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할 때 기드온은 겁장이었어요. 농부였어요. 근데 이 입다는 처음부터 기드온과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 입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큰 용사랍니다. 용사예요. 싸움에 너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입다의 출신이에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즉 출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사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사사기 11장 2절로 3절이에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입다는 기생이 낳았다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 형제들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상황도 그렇고 자기 분위기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돕이라는 곳에 살다 보니까 잡류,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처잖아요. 이 입다의 이야기 성경 보시면서 혹시 이 비슷한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는지요? 한국의 홍길동전 기억나세요?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조선시대 소설이에요. 홍길동전. 홍길동도 그 출신 성분이 서자입니다. 가족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홍길동은 홍길동전에 나온 유명한 그 대사가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이.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자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소설의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은 이 홍길동이 나중에는 의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탐관 오리들을 다 혼냅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율도국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홍길동이 나중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홍길동의 이야기예요. 이 홍길동의 이야기는 지금 입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닮았어요. 입다도 그의 인생에서 상처가 있었죠. 그리고 가족을 피해서 도망다녀서 살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입다인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전쟁의 순간이 오니까 이 입다가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승리에 쓰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부르셨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가 단지 싸움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입다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입다는 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입다에게 왔을 때 입다가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사사기 11장 11절입니다. 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말이죠. 입다가 결국은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다, 즉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생을 어머니로 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집안에 쫓겨난 사람, 멀리 도망가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입다는 그곳에서 자기 상처만 보고 원수 갚겠다고 일을 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황,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여기저기 아플 수 있죠. 삶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자세가 되는 마음 자세예요. 어렵죠.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마음에 일을 갈 것인가? 아니에요. 삶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에 반대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은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닌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너무 잘 알 거예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이 툭툭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싸우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말이죠, 이성을 잃어요. 알죠? 아니, 이상한 자기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 바른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막 싸우는 분들이 권사님이야. 아유. 아이고, 세상에, 그냥. 평상시에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이 그때 막 싸울 때만 하면 권사님이 아니에요.
싸울 때만큼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아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말씀보다 더 툭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입다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 사사기 통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사기 11장 29절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석으로 나아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입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제 성령님의 역사점이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보나마나 그 결과가 뻔합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입다가 바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까지 갔어요. 이렇게 간 이유는 함께 싸움을 한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막 싸우기 직전인데 입다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사기 이 11장에서 입다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사기 11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입다가 자기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서원한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입다는 왜 갑자기 전쟁을 하러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서원을 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죠. 금방도 보았지만 지금 입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어요. 사람들 잘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서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입다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한 서원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에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기쁘게 돌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환호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기쁜 상황인데 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죠? 제일 먼저 축하해주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립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입다는 갑자기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나의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입다는 이와 같은 쓸데없는 서원을 했을까? 이와 같은 감정적인 서원을 했을까? 자, 근목적. 이게 뭘까요? 고사성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까매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을 다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쁜 사람과 가까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입다의 주변의 문화는 하나님을 말씀처럼 잘 섬기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입다의 주변의 문화는 아까도 우리 7신 보았죠? 모압의 신, 암몬의 신들이 가득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의 신, 암몬의 신, 그노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고 다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노스, 몰렉의 특징은 바로 어린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나도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말씀을 잘 보고 다른 세상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 혼합주의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상적인 방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십자군 전쟁 혹시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었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저 사람을 죽이면은 너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런 사상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에 사람을 막 죽이면서 나는 바른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아주 나쁜 동기였어요. 바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방법을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믹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이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지 말라고 멈추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근데 정말 큰일 났죠.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정말로 그 앞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사사기 11장 34절이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가장 처음에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나온 사람이 자기 무남 동료 딸이었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화날 때, 두려울 때, 욕심을 부릴 때, 조급할 때 나의 감정들에 쌓여서 경솔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은 우리의 말도 내 마음에 없는 날카로운 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날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감정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북극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항상 내 감정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싸울 때 있잖아요. 화날 때 있잖아요. 버럭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감정적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하고 아주 요리조리 약 올릴 때에도 예수님은 딱 말씀의 그 중심을 두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수시로 달라집니다. 근데 이 감정이 격화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입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입다 참 때때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도 받았지만 경솔했죠. 하나님,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